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상면하고 만났습니다.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지요.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다. 그것을 갈망, 그리고 비슷한 말로 열망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목타게, 목이 마르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복역하는 죄수는 빨리 징역살이를 마치고 출소하기를, 석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빨리 취직에 합격해서 일터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사람들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빨리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복된 열망이고 갈망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간절히 바라고 열망한다.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진하게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고라자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그렇게 훌륭한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해서 죽었던 반역자의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에 알려진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에서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삼중 징벌을 받은 사람이며 그 일의 주동자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친일파 후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시편을 남겼어요. 참 신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반역하였을 때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에 성가대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 직분의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을 시편 제2권에서는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배경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했던 일들을 못하고 있고 성전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시로 배경이 잡혀 있습니다. 시편 3절에서 오늘 42편 3절에서 4절에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재미있는 표현이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동물이 많죠. 저 같으면 호랑이가 토끼를 찾아 호랑이가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으려 함같이 기다림같이 뭐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 송아지나 얼룩말 어린 양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사슴이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이라고 했을까? 우리 산과 들에는 꽃사슴이 없죠. 대신 노루나 고라니는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 우리 정서에서는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동물을 아시는 분들은 사슴은 그렇게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열이 많으면 뭘 찾겠어요? 시원한 걸 찾죠.
그래서 물을 찾고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닌다고 그래요. 물을 아주 좋아해서 갈증이 심하게 느껴서 물을 찾으려고 아주 애쓴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제가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열망하고 찾는가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찾는 것이 없다면요, 나는 지금 그런 앞으로 내다보는 목표나 비전이나 소망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떤 면에서는요, 비극입니다. 사실 그 목마름, 열망,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물을 찾는 사슴처럼 간절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꼭 그래야만 합니까? 안 찾으면 안 됩니까? 네, 찾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찾는 것이 축복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를 갈망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라.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 시원한 물을 찾아서 헤매이고 막 다니듯이 주님을 찾기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우리에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으면, 은혜 아니면 우린 서지 못하지요. 왜요?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 멀어지고 방황하고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흔들리거나 원수 마귀가 확 삼키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손도 못 대고 어떻게 못 해봐요.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같이 새벽에 봤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것이 손도 대지 못한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현실은 악한 것이 데리고 놀잖아요.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쥐락펴락하면서 무너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수없이 엎드려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세우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과 합의를 이루어서 뜨겁게 하나 돼 보세요. 그럴 일이 있다 없다요? 있고 싶어도 없어요. 그럴 일은. 감히 원수마귀가 손 못 대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가 주님과 느슨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이 약하니까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또 세우시고 믿음의 자리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부으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에 따라가며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전 참 주중에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양원교회도 그러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네요. 하신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도 많이 줄었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사라지고 오후 예배도 그냥 뭐 조혜련인가 뭔가 하는 분의 유튜브를 본대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새벽 예배도 월요일은 늘 쉬었는데 연휴 끼잖아요. 이번처럼 15, 16, 17
15일이 목요일, 16일이 금요일, 17일은 토요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16일을 월차내서 3, 4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 교회는 그런다네요. 연휴가 있으면 새벽 예배를 쉰다네요. 왔답니까? 아니요, 비극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딱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유별나게 열심히냐 너만 그러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까 봐 마음에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축소된대요. 그러면서 이대로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데,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100일 정도 혼자라도 소리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한가요? 잘못됐나요? 여러분, 누가 잘못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전은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게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 조용히 믿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요, 소리나는 종교예요.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로 치유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이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소리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아멘 소리가 사라지고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은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마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유하다 넉넉하다 나 실상은 네가 헐벗고 가난한 자로다. 맞아요. 있다고요 됐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지요. 다른 데 소망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러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철야에 기도 시작하면 안 돼요? 목사님, 새벽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나와서 사시사철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그랬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사시사철로 오면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 공장이었잖아요. 조용히요? 아니요. 여기저기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국의 기도 공장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은 우리는 그 기도 소리가 이제 사라졌고 성전이 텅텅 비어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팀, 행사가 있을수록 작정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중보기도의 축복이 뭔지, 기도의 맛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중보기도팀을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우리도 시작해봐야겠다. 뿐만 아니라 커피 브레이크로 말씀에 깊이 있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2학기 때부터는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망해야 돼요. 이대로가 괜찮다, 됐다, 잠깐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참 당혹스러웠다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자고 했나 봐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것을 얘기했나 봐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야유를 가는데 저기 광양 어디 계곡으로 주일 오후 때 주일 낮예배 드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선약이 다 있거나 일정이 맞춰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래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하면 많이 가는 게 좋죠?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밤에라도 기도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기를, 그래도 일정 다 취소하고 광양 기정떡 맞춰서 교인들 갈 때 같이 갈랍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핍박과 환난이 많고 그렇게 남편이 모질게 교회 못 나가게 했지만 예배만 드리고 오면 얼마나 좋았던지 은혜가 쏟아졌던 그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과도 비만이 되고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듯이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기만 할 뿐 실행하지 아니하고 지식만 많아져도 큰 문제입니다. 머리는 큰데 몸은 왜소하다는 거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적인 면, 잠깐의 내가 깨달음만이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고라의 자손, 무매의 고라의 자손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핍박 많으나 어려움 많으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나는 족하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시원한 은혜를 원하세요?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망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자 애타게 기다리며 열망하며 매달리는 사람, 배부르리라 하셨어요. 배부르리라. 먹을 것 많아서 포만감 느끼는 그런 배부름, 육신적 배부름이 아니고 만족하리라, 행복하리라, 충분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천국 가서는 행복할까? 그러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에 만족하는가? 무엇을 내 마음은 찾고 있는가? 은혜를 맛보고 주님과 합의를 이루면요, 그 반드시 나와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에 다른 걸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높은 지위를, 더 많은 물질을, 더 짜릿한 재밌는 것을, 맛있는 것을, 다른 재밌는 곳 구경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 대안이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아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목마른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우리 양옥교회 성도들이 이 목이 타는 뙤약볕의 여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갈급한 목이 말라서 몸이 뜨거운 사슴이 시원한 계곡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곡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샘 같은 분이세요. 목마른 우리에게 참 생명수가 되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소서라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과 만족함과 시원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낙심치 말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오늘 5절과 11절이 주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후렴처럼요 5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고 그러냐? 네 처지 네 형편을 봐라야.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네 형편을 봐라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나 같으면 안 믿고 말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단길, 장밋빛 인생, 모든 것이 순적하게 형통하는 완전히 순항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관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왜죠? 왜 그래야죠? 사랑한다면 좋은 걸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안 믿는 자들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측면이에요. 왜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가게 하시고 더 훈련하고 연습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고급한 인격과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완성하시려기에 그런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 병석의 자리에서도 안 믿는 자들은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신기하게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피어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잘되고 복되고 장밋빛 형통하고 좋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참된 건 뭡니까? 그리 아니한다 해도 거기서 피어나는 진정한 감사, 거기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구를 소망하고 희망합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주중에 목사님들과 기도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제가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고양이가 2마리 있어요. 제동이와 노랭이입니다. 회색이라 제동이고 노란색이라 노랭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제가 차 타고 가서 집에 도착하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도 알아보고 어디서 그렇게 와요. 제 아내는 맨날 저리 가 하고 막 가니까 잘 안 가는데 저한테는 와요. 와서 야옹야옹하면서 저를 봐요. 야옹야옹하면서 앉아서 저를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마주치면, 눈동자 마주치면 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없는 밥이라도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요, 주인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밥 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34편에 세 번이나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22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를 바라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흥황하여서 하나님께 금과 같은 예물을 바치고 교회당을 하나 지어드리고, 그것도 기뻐하세요. 물론 기뻐하세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맙고 좋으신 분이신지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 우리말에 바라본다는 건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목하여 본다 라는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한다, 내가 바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열망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웨이터, 무언가를 기다린다. 우리가 차 시간이 되면 버스를 탄다 하면 버스 시간을 기다리죠. 정류장에서 막 기다리죠. 버스가 빨리 와야지, 집에 가야지, 막차를 기다리듯이. 그런 기다리는 자, 열망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요, 낙심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가능성, 우리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자체적인 능력이 제로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게 되게 만드세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좀 미루거나 그리고 하기 싫어라 합니다. 하기 싫어라 해서 이거 하기 어려운데 힘든데 고민만 하다가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바로 착수합니다.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담스럽고 어쩌고 그건 다 소용없어요. 바로 하게 돼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너무 무거운 짐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금세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의 얼굴을 배우면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을 알게 되고, 초막이나 굴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날씨 탈만 하면서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얼마나 힘드세요. 예. 무더운 여름에 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폭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일을 하다 보니 더위도 먹게 되고 어지럼증도 있고 그렇게 성도들은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건강도 지키면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지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삶에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와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양옥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